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았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노벨상 받았다,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에 있는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였던 챈드리스카 박사가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와서 학생들을 좀 가르쳐 달라, 특강, 겨울 방학에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흔히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몇 주 후에 다시 대학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래도 좀 그 강의를 캔슬해야 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클래스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신청한 아이가 2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챈드리스카 박사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 숫자가 적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두 학생은 어떤 사람인가요? 학생들의 정보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 이 박사님은 말하기를, 제가 기꺼이 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쪽은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엄청 춥습니다. 그 천체 연구소에서 대학교까지는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가야 됩니다. 눈보라가 치는 그 거리를 일주일에 2번씩 이 박사님은 성실하게 가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가르쳤던 두 사람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한 사람은 첸농양이라는 박사고, 또 한 사람은 충돌리, 중국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데는 이 챈드리스카 박사님의 성실한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 앉혀놓고 2시간을 차를 몰고 와서 성실하게 물리학 강의를 해줬던 이 두 학생이 10년 후에 위대한 물리학자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두 사람밖에 없어. 이야, 참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죠. 가끔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교인들이 안 나온다고, 또는 적다고. 여러분, 한 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는 것처럼 설교해보고, 2명이 있어도 200명이 있는 것처럼 간절히 성실히 설교한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는 타고난 재능을 말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란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재능, 돈,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돈이나 어떤 재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돈이나 재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이 본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달란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는 이 일련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은 아주 극명한 대조가 있죠. 인간의 필멸성,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성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생명의 단계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아주 두 개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면서 우리에게도 극명한 대조예요. 필멸성, 멸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영광과 존귀의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승천이 가까웠으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심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인이 이제 달란트, 여기서는 돈을 나누어 줍니다. 그 당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버는 돈인데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큽니까? 성인이 20년 동안 버는 돈이에요. 예, 요즘에 우리나라 GNP가 어떻게 됩니까? 1인당 한 3만 5천 불 정도 되죠. 1년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법니다. 10년이면 5억, 20년이면 10억. 한 달란트가 작은 건가요? 예, 한 10억쯤 돼요.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액수를 맡기고 갑니다. 그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달란트들을 종에게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실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불성실한 종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믿고 맡기십니다. 우리들은 불성실한 사람들에게는 맡기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참 불성실한 종이에요. 악한 종입니다. 그런데도 그 악한 종에게도 얼마를 맡겼어요? 한 달란트. 얼마? 10억! 야, 정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참 우리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가 우리를 봐도 참 믿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리고 손해볼 줄 알면서도 믿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만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 못할 사람, 불충성스러운 사람에게도 똑같이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결산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충성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이 충성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번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양,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이 맡은 자의 자의식, 내가 누구냐 하는 자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지기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겼는데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예요. 자기의 소유를 맡기니. 먼 나라 떠나가시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맡겼다. 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내 것입니까? 주님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거요.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우리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 내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참 비극 중에 하나는 이 젊은 부부들이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살할 때 누구 먼저 죽입니까? 자식 먼저 죽여.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다가 자기는 자기를 잘 못 죽여. 그래서 그냥 아빠만 겨우 살아남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잘못된 의식이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이 의식이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자식도 그런데 재물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재물만은 내 거예요. 재물 때문에 우리가 좀 또 힘들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리는 관리자라는 겁니다. 매니저입니다. 고대적인 언어로 말하면은 청지기. 요즘은 청지기란 말 잘 안 쓰죠. 청지기, steward, 영어로는 그렇게 씁니다.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5달란트면은 얼마예요? 한 50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액수의 크기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액수의 크기라기보다는 뭡니까? 맡은 자의 의식, 청지기 의식, 주인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하느냐, 성실히 사느냐,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 열쇠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네, 왜 1달란트 맡은 종이 불충성했을까요? 오랜 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불성실하게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25장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4장, 25장 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일들, 재림 때 있을 일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24장과 25장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심. 초림은 뭐예요? first coming. 재림은 두 번째, second coming. 이 재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거의 다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머리로는 믿어요. 배웠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머리로는 믿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마지막 결산의 날 주님이 계산하실 때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느냐. 이건 또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우리의 삶을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내가 회개하지 뭐.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믿겠다고. 한평 강도 보라고 죽기 전에 믿지 않았느냐고. 근데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종말도 주님의 종 오실 재림도 언제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결산하게 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깨어서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 1억을 기부하고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할아버지가 호스피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너무 잘 대우해 주니까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자기 전 재산을 호스피스 병동에다가 기증하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참 귀한 그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떠나갈 때는 다 두고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에게 다 주고 가려고 그럽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자식에게 다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들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부모는 정말 힘들게 벌은 돈이었지만 자식들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허투루 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에도 주십시오. 뭐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참 많이 회자되는 분이죠. 그분은 정치가로서는 훌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은 이제 재선 8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카터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격의 무게, 그 사람됨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좋게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카터 전 대통령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참 인상 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었던 아마도 유일한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최고의 목표가 뭘까요? 아마도 백악관 입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사람, 백악관은 수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미 카터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섬김의 과정에서 백악관이라는 자리가 주어졌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악관을 나와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그분에 대한 삶을 평가하게 됐던 겁니다. 퇴임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그마한 고향 교회로 돌아와서 옛날처럼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에 나와서 청소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요. 전직 대통령이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려고 교인들 숫자보다 관광객 숫자가 더 많았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헤비타트,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직접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번 왔었죠. 집 지어주려고. 여러분들 이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의 생각은 이 청지기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치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결산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한 청지기 의식,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재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청지기 의식 있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마지막에 결산할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청지기 의식, 성실한 마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